받으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기가 조금 마음이 걸리네요. 일본에 1월 1일부터 아주 큰 지진이 나가지고 어제까지 보니까 한 110명 정도 또 사망자가 있고 한 220명 정도 아직까지도 그 소식을 모르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1월 2일 날은 이 하네다 공항에서 참 있을 수 없는 일이 생겨가지고 비행기 서로 충돌을 해서 그래 정말 다행인 것은 이 자리에 타 있던 그 여객들은 379명이 전원 무사하게 그래도 나왔고, 대신에 그 해상보안청에 있는 비행기에는 6명 타 있었는데 5명이 죽는 참 큰 또 비극이 있었습니다. 원래 일본은 큰 격동 속에서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 보니까 우리가 더 많이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이런 일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또 구원의 역사도 크게 일어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말세를 당하게 되면은 주님께서도 큰 변화가 있지만은 환란이 있는데 기도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기도하라. 자, 마태복음 24장 20절부터 22절에 자,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자, 21, 22. 자,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아멘. 그래서 이 환란이 마지막 때는 없을 수는 없어요. 계속해서 더 일어날 수 있지만은 예수님께서 그런 날들이 안식일이나 겨울에 안 되도록 기도하라는 뜻은 기도하면은 바뀔 수 있다 이런 이야기였지요. 환란이 없어질 수는 없겠지만은 그것을 더 감해주고 또 이렇게 해주기 때문에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피해를 입은 그곳에 더 큰 지진이 없이 좀 이렇게 잠잠해지고 또 게다가 구출도 빨리 일어나게 하고 또 무엇보다 지금 교통편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나빠가지고 물자가 공급이 잘 안 되고 있어서 아주 힘든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원만하게 되어서 그분들이 피로가 좀 채워질 수 있는 것하고 또 이 기회에 무엇보다도 사람의 이 삶이 무엇인지 정말 하나님이 계신지 그걸 좀 깊이 한번 다들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그 마음들이 정말 참 하나님께로 이렇게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일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살아가면서 가장 걱정하는 것이 뭐예요? 돈 문제. 생활 문제죠,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생 동안에 가장 많은 시간을 이게 투자하는 것도 아마 돈 버는 일, 이런 일들 같습니다. 말할 것도 없이 하루에 우리는 3번, 3끼씩 또 먹어야 되고 또 이카마가 나는 다이어트해서 2끼만 먹어도 되는데 그러지 마시고 하루에 3끼 먹고 또 입는 것, 자는 곳, 또 아이들이 노면은 학비부터 양육비, 교통비, 교재비, 통신비, 광열비, 취미 활동도 해야 되고 또 한 잔씩 마시는 분들은 또 거기에 많이 투자가 되고 아무튼 드는 비용이 너무 많다 보니까 항상 부족한 것이 돈 같아요, 돈. 그래서 솔로몬처럼 주님이 오셔가지고 자, 너에게 무엇을 줄고 구하라 하면은 대부분이 돈 이렇게 할 것 같아요. 그것만 있으면 다 해결될 것 같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생활을 위해서 일하는 것은 당연하고 다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은 생활을 위해서 일은 하되 걱정하지 말라는 거, 걱정하지 말라. 우리는
이 돈 문제나 이런 것이 걸리면 더 걱정을 해요, 걱정. 그리고는 그 걱정을 너무 하게 되면은 평생 늘 걱정하는데 그냥 이 포로가 돼서 살다가는 인생의 마지막쯤 돼가지고 인생을 돌아보니까 걱정하다 끝난 거야. 평생을 걱정하다. 그게 보통 많은 사람들이 겪는 것 같습니다. 그 우리 인간은 먹기 위해서만 만들어진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도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의식주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오늘 분명한 답을 말씀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너희들에게 필요한 모든 의식주도 더하여 주시리라. 자, 성경 구절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3절 읽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어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첫째는 이 돈에 대한 문제는 걱정한다고 해결되지 않는 것을 꼭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돈에 대한 문제 해결이 걱정하고 고민하고 고민해서 해결될 것 같으면 아침부터 밤까지 걱정한 사람이 아마 제일 빨리 해결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리 걱정하고 근심을 해도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이 악순환으로 해결이 안 되니까 더 걱정하고 근심하고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결국 머리만 아파지고 이 오는 것이라고는 병밖에 오는 것이 없죠. 그래서 우리가 이 계속해서 걱정하는 것은 걱정해도 해결이 안 되니까 또 더 걱정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계속 악순환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그 문제에 대해서 좀 걱정 좀 그만해라. 이게 이제 오늘 말씀이에요. 자,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27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아멘. 할 수 없다는 것이요. 걱정해서 해결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걱정하는 기분은 알아요. 저도 막 걱정을 많이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그 걱정한다고 해결이 안 되면은 걱정을 안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계속해서 걱정하면은 뼈가 마른다고 되어 있어요. 잠언 17장 22절 보니까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 아주 걱정을 많이 한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기댈 곳이 없으니까 전부 내가 고민하고 해결해야 되니까 당연히 걱정밖에 할 수가 없죠. 그런데 걱정을 해도 이것이 뭐 해결은 안 되고 그러니까 늘 속이 불편하고 소화도 안 되고 그때는 지금보다 10몇 킬로나 빠졌으니까 막 지금도 이런데 얼마나 말랐겠습니까? 사실 진짜 그랬었어요. 그래 걱정해도 이 해결이 안 되니까 더 이렇게 걱정한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인간에게는 아주 나쁜 습관이 좀 있어요. 그것은 뭔가 하면은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계속 걱정하는 거예요. 이게 아주 나쁜 것 같아요. 우리가 통계를 보니까 우리가 사람이 다 이런 걱정, 근심이 있는데 그 걱정, 근심하는 것을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까 지금 현재 일어난 일을 걱정하는 것은 10%밖에 안 되고 90%는 장래에 일어날 일에 대한 걱정을 사람들이 하고 있다. 그 뜻이에요. 90%나. 그래서 지금 오늘 것만 걱정하면은 90%는 해결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오늘 것만 걱정하세요. 내일 건 걱정하지 마시고. 그런데 대부분은 자기가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 이것이 밝고 건강하게 생각해서 좋은 일이 생길 것이다.
그래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사람보다도 항상 내일에 대해서 늘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근심한 사람이 아주 압도적으로 많은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오늘 우리가 먹을 것이 있어도 늘 생각은 오늘 것 때문에 걱정하는 것이 아니고 내일 먹을 양식이 어떠냐는 거예요. 야, 1년 후에는 경기가 더 어려워진다는데 내가 직업이나 온전히 가지겠냐, 그러면서 걱정을 하는 겁니다. 그 비행기를 타도 좀 밖을 내다보고 구경을 즐기는 것보다도 이 떨어지면 어떡하지? 그 비행기 탄 내내 그냥 걱정하며 가네, 걱정하면서. 그러고는 이 결혼하고 나면은 아기가 아직 생기지도 않았는데 이 아기를 낳으면 이게 건강하게 태어날지, 이걸 또 어떻게 키울지, 학교를 어떻게 보낼지, 친구 관계는 어떻고, 아니 있지도 않은 거예요. 사춘기는 어떻게 되고, 이거 또 결혼하게 되면 또 어떻게 하고, 늘 이렇게 막 걱정만 막 땡겨와서, 아니 좋은 일은 땡겨와서 감사 안 하면서 걱정은 항상 땡겨와가지고 그렇게 걱정하는 것이 사실 좀 무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미래에 대한 걱정에 대해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에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고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여러분, 오늘 걱정할 것도 많아요, 여러분. 왜 자꾸 땡겨서 걱정을 하냐고. 주님도 걱정 좀 제발 하지 말아라,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내일 되면 또 그날 돼서 해결책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걱정만 하니까 안 되죠. 그럼 여러분, 성경에는 걱정해라, 근심하라 이런 말씀 하나도 없어요. 늘 주님 안에서 강하고 담대해라, 믿고 그리고 앞으로 나가라, 그 하나님께 맡겨라. 아멘. 자,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자, 그리하면은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나 걱정합니다 한 사람은 기도 안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성경에는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맡겨라. 그 기도해도 걱정한 사람은 믿음이 없다는 겁니다.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래서 우리가 걱정, 근심을 내가 가지는 것이 아니고, 내가 걱정하고 있는 한 이 문제는 해결이 안 됩니다, 여러분. 내가 붙들고 있으니까 이걸 하나님께 드려야지 하나님이 일을 처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뭐가 생기느냐? 우리의 마음에 평강이 온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는 언제까지 해야 되냐? 평강이 올 때까지. 아멘. 그 내 마음 편안할 때까지 꼭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현실적인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항상 준비해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준비해 주신다. 자, 마태복음 6장 28절에서 30절 보겠습니다.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덜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적다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문제란 거예요. 이 걱정하고 근심하는 모든 것은. 그래서 31, 32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이방인이 뭡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이방인이에요. 아멘. 안 믿으니까 그 사람들은 걱정하고 자기들이 구할 수밖에 없지만은, 너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는 너에게 이것이 다 있어야 될 줄을 이미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전지하고 전능하시고 그분이 모든 만물을 만들었다면 이 말씀도 믿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야지 나의 걱정 근심을 그분에게 맡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럼 내가 예수 믿으면은 하늘에서 뭐 돈이 떨어지고 뭐 복권이 늘 맞고 그러냐? 그 뜻이 아니에요. 그것은 모든 성경 구절은 다 성경 구절에 있는 것들을 서로 이렇게 맞춰봐 가지고 서로 다 맞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른 구절에 보면은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에는 이런 일이 있어요.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그러니까 일은 당연히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냥 공짜로 들어온 것이 아니고. 그리고 마태복음 7장 8절도 보면은, 마태복음 7장 8절에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고 찾는 이가 찾을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라. 아멘. 우리는 늘 구하고 찾고 두들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구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고 두드리지도 않으면 그것이 안 주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찾고 두드리고 열심히 일하고 하면은 반드시 하나님이 일할 것도 주시고 먹을 것도 주시고 필요한 것도 다 채워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내가 아무리 구하고 찾고 두드려도 안 열린다. 그때는 하나님이 뭘 주실까요? 만나를 주세요. 만나를. 그러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여러분 굶기지 않으니까 안심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을 만드실 때에 모든 만물을 먹어야 산다는 것을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실제로 지금도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은 먹고 있기 때문에 살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제가 늘 개인적으로 이 지구에 사람만 해도 지금 70억이 넘는데 매일같이 2만 사람들이 먹고 산다는 자체가 너무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은 안 생각해 봤습니까? 저는 참 놀라워요, 이게. 놀라워요. 그런데 이 땅에는 사람만 사는 것이 아니고 막 수많은 동물들, 생물들이 살아가잖아요, 함께. 이런 것들도 매일같이 뭐 해야 살겠어요? 먹어야 사는 거, 먹어야지.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다 먹게 만드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냐 하는 것이 저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중학교 때 먹이사슬 가는 거 배워요. 먹이사슬. 그건 무슨 뜻인가 하면은 이 세상은 양육, 강식. 그러니까 약한 자가 잡아먹히고 강한 자가 먹고 이렇게 사는 세상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먹이사슬 가는 거 보면은 원을 둥그렇게 이렇게 그려가지고 제일 약한 것부터 그거부터 조금 더 강한 게 먹고 또 더 강한 것이 먹고 더 강한 것이 먹고 쭉 이렇게 이제 원으로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그걸 먹이사슬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아주 놀라운 것은 이 바란스가 딱 맞아야지 모든 만물이 함께 산다는 것이에요. 바란스가. 만약에 그 중에 한 종류가 너무 막 불어났다. 그러면은 더 많이 먹잖아요. 그러면은 먹이가 없어지는 거예요, 당연히. 그러면 이 중간에 먹이 사슬이 하나 딱 끊어지면은 모든 종류의 생물이 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걸 아주 절묘하게 밸런스를 맞춰 놓으니까 지금 뭐 지구가 생긴 이래, 생물이 생긴 이래 지금까지 모든 생물과 사람이 살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말한 뜻이 뭔가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이걸 누가 맞출 수 있습니까? 누가? 아프리카 저 정글 속에 있는 동물까지도 먹고 살아야 안 되겠습니까? 그거를 뭐 어떤 기술이 뛰어나고 과학이 뛰어난다고 경제가 뛰어난다고 이걸 할 수 있는 일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모든 만물이 살아있다는 자체가 매일같이 무언가를 먹고 살고 있는 거고 이 밸런스가 절대로 안 깨지고 딱 맞춰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체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예요, 여러분. 이거 정말 조금만 잘 생각해 보면은 그렇게 신기할 수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냥 내가 오늘 그냥 산다가 아니고 하나님이 다 모든 걸 맞춰서 모든 만물을 다 살리고 계신다는 것을 정말 우리는 감격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는 한은 너를 먹이 살릴 거니까 제발 걱정 좀 하지 말아라.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아멘. 저는
아까도 뭐 이야기했지만 예수님을 안 믿었으니까 좀 걱정이 늘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27살 때 이제 일본에 와가지고 그때 이제 지금도 있는데 오키덴키라는 좀 큰 전기회사에 거기에 이제 연수생으로 있었어요. 그런데 혼자는 물론 뭐 생활하기에 뭐 충분한 뭐 그게 나왔지만은 결혼은 제가 하고 싶었는데 야, 내가 연수생으로 결혼을 하게 되면은 이걸로 그 가족을 부양하기가 좀 힘들겠더라고요. 그래서 결혼에 대해서 적극적이 좀 못 됐는 거예요, 사실은. 좀 걱정이 되니까. 그런데 참 하나님 은혜로 운 좋게 결혼하게 됐어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뭔가 하면은 결혼하고 나서 저축이 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안 신기합니까, 여러분? 수입은 똑같은데. 아이, 신기하게 결혼하고 나서 저축이 늘은 거예요. 그 이제 큰애가 태어날 때도 이제 일본에서 주위에 뭐, 그 사람이 없으니까 이걸 또 아이가 태어나면 또 애기가 들어가는 또 돈도 많을 건데 이제 속으로는 은근히 걱정을 했죠, 제가.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친척분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갔는데 그 집에 아이가 5이 있었어요. 5이 있는 그 아기 때 옷부터 잔뜩 모았다. 그래서 진짜 거짓말 좀 보통 안 들어가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국민학교 들어갈 때까지 옷을 거의 사입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이 그때 필요한 것을 다 이렇게 공급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정말 경험을 한 겁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우리 아버지시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그 아버지께서 다 알고 있다는 것은 그분이 전지하고 전능한데 우리가 그냥 필요만 알고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 공급해 주신다, 그 뜻인 것을 정말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공급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장 먼저 구하기를 원하느냐? 자,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6장 3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기에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은 그것도 우리에게 주시고 거기에 더하여서 이 모든 것 하는 것은 의식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의식주도 더하여 주기 때문에 너희가 항상 구원받고 나면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해라.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전지하고 전능하시고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이 말씀을 믿고 진짜로 하나님을 또 하나님의 일을 최우선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나의 일을 최우선적으로 해주시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솔직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지만은 내가 구하는 것, 내가 실제로 행동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음미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뭔가 하면은 늘 우리는 내 것만 구하고 있어요. 내 것만. 기도 제목을 보면 알아요. 기도 제목. 첫 번째도 내 것, 두 번째도 내 것, 세 번째도 내 것. 그건 이제 내 것만 쭉 구하고. 그럼 하나님의 것은 언제 구하냐? 내가 좀 시간이 있거나 여유가 있거나 할 때. 그래도 그건 한 5번째, 6번째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서도 하나님께 늘 기도할 때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 내 기도만큼은 막 들어줘야 된다고. 그래서 내 기도는 항상 첫 번째로, 제일 좋은 거로 이렇게 해달라는 것이 우리의 요구인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밸런스가 안 맞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과 그분의 약속을 믿고 행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내가 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것을 첫 번째 하면은 정말로 하나님께서도 나의 것을 첫 번째로 해주십니다, 여러분. 정말 그거를 여러분들이 꼭 믿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와 보호하심 속에서 살기를 원한다면은 오늘 있는 이 성경 말씀대로 행하는 거예요, 진짜로. 구하고 행하고. 그러면은 반드시 하나님도 그렇게 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것을 먼저 구할 뿐만 아니고 서로 실행을 할 때에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또 의가 이 땅에서 확산돼 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필요도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 것을 믿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저께 이제 금요일 날 이 사이다마 현 이리마시에서 어떤 분이 아주 멋진 간증을 저한테 보내와서 지금 그 간증을 좀 나눌게요. 게시판에 붙여놨으니까 좀 사진 찍어가지고 가서 좀 읽어보세요, 여러분. 그분은 막 52살 됐는지 크리스찬인데 81살 된 어머니가 계세요. 그런데 이제 이 어머니께서 작년 5월 달에 이 왼쪽 고관절 수술을 했어요. 수술했는데 수술하고 나니까 양 다리 길이가 3.5cm가 이제 짧아진 거, 한 다리가 짧아져서 결국 한쪽 구두에다가 그 구두 안에 이제 이 높이는 것 인솔이라고 하는데 그걸 이제 3.5cm짜리 넣고 맞췄어요. 그런데 서로 다리 길이가 달라가지고 걸으니까 그때부터 온몸이 막 아프기 시작하네. 온몸이, 온 부위가. 그 결국은 나중에는 걷지도 못한 상태가 되고 움직이지조차 못한 그런 상태가 6개월간 그러니까 엄청 고생을 했죠. 12월 15일까지 그렇게 고생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이분이 저희 교회 이제 그 동영상을 계속 이렇게 보고 있다가 이 11월 달에 원성 교사님 와서 막 다리 늘어나고 하는 거 봤잖아요. 그래 그때도 열심히 이제 기도를 했는데 그래 이제 방언으로 어머니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해서 11월 이제 그때 중순부터 한 달 동안 계속 기도를 했는데 이게 안 낫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를 해도. 그래 본인도 그거 적어놨는데 이게 뭐 안 되는 모양이다 이제 포기할 생각도 했는데 그래도 이제 계속 기도를 했답니다. 그런데 이제 12월 15일 날 저녁에 자기가 이제 방언으로 막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자기 마음속에 이 어머니 방에 그 10만행 안심저축을 계속해서 10만행 그냥 놓고 계속 놔뒀던 모양이에요. 이제 아주 필요할 때 이제 쓰는 걸로. 그런데 그걸 계속 기도 중에 그게 어머니의 우상이 됐다는 마음이 탁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한테 가서 그 사실을 좀 이야기를 하고 어머니 그 돈 아무래도 그 돈 때문에 어머니 마음에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보다 그거 이제 더 의지한다 그 뜻이겠죠. 그래서 그거 이제 헌금 드리자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분이 이제 그 어머니하고 먼저 회개하고 거기서 이제 더 의지한 것. 그래서 그 돈을 다 나눠가지고 헌금 언제 헌금 이렇게 하기로 딱 작정을 다 하고 결심을 하고 나서 다시 그 자리서예요. 그 자리서 기도를 했는데 아이고 그 자리에서 3.5cm가 탁 자란 거예요. 다리가. 할렐루야. 이거 아주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너무 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는 언제까지 기도해라? 응답받을 때까지 하고 또 하나는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에게 뭔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걸 정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돈뿐만 아니고 어떠한 우상이라도 이걸 치워버려야지 하나님이 역사를 하지. 그렇죠? 이제 그분은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고는 우리가 뭐가 잘못된지도 잘 모를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계속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분도 기도를 그만뒀으면은 뭐가 문제인지를 몰랐겠지요. 그런데 기도를 계속하니까 성령님께서 가르쳐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읽어보시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들을 하고 나면은 하나님 바로 해결해 주는 걸 믿길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낸 목적은 정말 우리 인간은 전부 이기적이고 나만 알고 그리고는 정말 어디에서 와서 왜 살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죄만 짓다 살잖아요, 사실은. 그러면 다 영원히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시고 영생을 주신 것이에요. 그리고는 이제는 너희를 위해서 살지 말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아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하는 뜻은 뭔가 하면은
예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 나라가 확장돼 간다는 뜻은 복음을 우리가 전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점점 늘어나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거예요. 그렇겠지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열심히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의익하는 뜻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냥 교회 와서만 반짝하는 것이 아니고 생활 속에서도 우리가 바로 살아야지 이 세상 사람들하고 구분된 삶을 사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그런 삶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그것이 하나님의 의예요, 의. 그것을 우리가 먼저 구하는 삶을 살면은 직업은 관계없어요. 뭐 다 목사 되면 안 돼요, 여러분. 그것이 아니고 직업이 상관없이 어떠한 일을 하더라도 내가 그 일에 마음을 두고 노력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도 확장시켜 가고 또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항상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구할 때보다 더 많은 걸로 축복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 마지막 이제 제가 안정 좀 하고 마칠게요. 저는 이제 27살 때 그때는 예수님 안 믿었어요. 그때 이제 일본에 와서 한 5년간 생활을 했었는데, 그리고 이제 제가 와 있는 중에 결혼했어요. 한 2년 정도 있다가 결혼했는데, 한 5년 있다가 한국 가서 제가 1년 후에 만 33살 때 그때 이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정말 그때 제가 이제 영생을 얻었다는 그 기쁨이 막 너무너무 컸어요. 그 전까지는 저는 뭐 돈밖에 몰랐어요. 어떤 면에서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 돈 버는데 아주 막 열중을 많이 했죠. 그런데 예수님 믿고 나서 저는 돈에서 영생으로 진짜 바뀌었어요. 완전히 가치관이 진짜 바뀌었어요. 그때부터 전도하고 교회 일 같은 데 봉사하고 진짜 열심히 했습니다, 저는. 그런 이제 쭉 해왔었어요. 그런데 구원받고 나서 1년 있다가 하나님이 또 이제 일관계로 일본을 보냈어요. 그래서 이제 일본 와서 그때는 지금은 이제 미쩌 있음이 너무 긴 건데 그때는 이제 둘 다 은행이 분리되어 있었어요. 그 스미도모 은행에 그 계산기 센터가 저 미조노구지가 있거든요. 이제 거기에서 제가 일을 했었어요. 물론 그 은행원이 아니고 거기에서 이제 일 나오는 걸 시다오케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그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래요. 그런 이제 1년 있다. 그래서 그때에는 제 혼자 하고 이제 제 그 직원들 한 3사람 데리고 와서 그때 일을 한 데가 지금 저 옛날 베델교회 거기 그 개인교구 바로 앞에 거기 있는 데거든요. 근데 그 장소가 가보신 분들은 알지만은 주위가 전부 술집이에요. 술집이고, 그리고 그 야매 경매하고 게이바 그런 거 하는 데고 전부 이제 그런 데. 근데 이제 저희들이 일 마치고 저녁에 오면은 주위에서 뭐가 들리겠어요? 카라오케 소리가 여기저기서 그것도 술이 취해가지고 막 카라오케 소리가 들리는데, 그 소리 들릴 때마다 옛날 제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랬는지 불쌍한 마음이 드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나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저 사람들은 지금 술 한잔 마시고 기분 좋다고 막 저래 노래 부르지만은 죽은 다음에 저 사람들이 갖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막 불쌍한 마음이 드니까 제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드는가 하면은, 하나님, 이 집에 하나님의 십자가를 서게 하고 그곳에서 주의 빛을 비추게 하고 이 집이 기도하는 집이 되게 해 주시고 이 집이 구원하는 집이 되게 해달라고 아주 폼나는 기도를 진짜 어떻게 막 그 폼나는 기도를 제가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기도를 6개월간이나 제가 이제 6개월 동안 그거 살았으니까, 그래가지고 6개월이나 계속 이제 기도하고 있다가 이제 가족이 오게 됐어요. 그래서 가족이 오게 됐는데 하나님이 아마 그 기도를 되게 기쁘게 받으시고는 제가 이제 사업도 더 잘 되게 해서 직원들도 더 늘고, 그리고는 집도 이제 친척이 가지고 있던 집인데 그 만촌에 들어가 이제 살게 됐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새 집에 좋은 만션에 딱 들어가니까 제가 그 구원을 위해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 기도하는 기도를 진짜 싹 잊어버렸어요. 진짜로 잊어버리고는 늘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 물론 감사는 하죠. 생활도 좋고 다 좋으니까. 그리고는 사업도 잘 되게 해달라고.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나에게 가지고 있는 뜻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싹 잊어버리고 제가 이제 기도만 하는 거죠, 결국. 사업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래서 사실 헌금도 많이 했어요, 제가. 얼마나 헌금 많이 했으면 1년 만에 그 다니는 교회에 격리를 담당을 시키겠습니까? 좌우간 그렇게 했었는데, 그런데 3년 동안 진짜 문제도 없이 아주 잘 됐어요. 그러다가 1992년도에 일본에 이제 이 바벨 경제가 꺼져버리고 막 결국은 회사를 이제 문을 닫게 됐는데, 솔직하게 그때 하나님께 좀 섭섭하더라고요. 제가 그렇다고 말로는 한보다 그 섭섭하단 말 안 해요. 속으로는 섭섭했어요. 아니 11조 꼬박꼬박 내고 헌금도 이렇게 많이 드리는데 하나님 이럴 수는 없는 것 같은데요. 좀 그런 마음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 혹시 내가 헌금 또 떼먹은 거 있는가 싶어서 그냥 어느 또 선교단체 뭐 100만 원이에요. 100만 원이 아니고 100만 원씩 이렇게 뭐 선교금도 보내고 그렇게 했었어요. 근데도 안 풀리더라. 그래 한 석 달, 넉 달 놀다가 뭐 계속 놀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어떤 그 또 소개로 취직을 했어요. 제가 취직을 하고 2주간 딱 됐는데 동경에 있는 이제 저 잘 아는 이제 그 목사님이 전화가 와가지고 다음 주부터 자기 교회에 부흥성회가 있는데 남자가 아무도 없다, 남자가. 그래서 이 일을 해야 되는데 일할 사람이 없으니까 꼭 이 집사 와가지고 좀 도와달라고 그렇게 하는데 고민이 딱 되는 게 제가 들어간 지 2주밖에 안 됐는데 일주일을 휴가를 낼 수가 없잖아요, 사실은.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거는 회사를 그만둬야 되는 거예요. 가서 도와주려면은. 그러니까 뭐 결정을 못 했어요. 그건 이제 고민이 막 돼가지고 하는데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정말 예수님 믿고 나서 가서 주의 일 돕고 이런 게 너무 기쁘더라고요, 저는. 막 주의 일을 하는 것이 기뻐가지고. 그런데 내가 또 취직을 하게 되면은 앞으로도 그렇고 무슨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아마 시간을 못 낼 것 같다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이제 이런 것들도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다시 그럼 회사를 뭔가 또 경영을 해야 되나 막 그래 생각하고 이제 믿음의 모험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이제 진짜 죄송하다고 진짜 머리 막 숙여가면서 제가 이제 그만뒀어요, 그 회사를. 그만두고 이제 나와가지고는 가서 이틀 밤을 새고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일단 성회 준비를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결과적으로는 그 성회 기간 중에 제가 그동안에 바라고 바랐던 방은 그때 받았거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절대로 공짜가 없어요, 여러분. 내가 헌신한 것만 이상으로 항상 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에 대해 가지고 자꾸 이렇게 계산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의 일을 그렇게 좀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야지 이것이 자꾸 그런 경험이 있어야지 내가 투자를 할 수가 있어, 하나님의 일에. 그런데 그럼 막 기뻤죠, 저는. 기뻤는데 집에 들어오니까 현실적으로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날 일어나도. 그러니까 일을 안 한다는 것이 참 힘들더라고요. 갈 데가 있는 사람이 행복한 줄 아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때가 이제 7월 달이었어요. 그래, 노는 김에 좀 더 놀다가 8월 달에 이제 한국에 이제 그 기도원에 집회가 있다 그래서 그 기도원에 금식 기도하러 처음으로 이제 그 금식 기도하러 갔어요. 한국까지 가서 기도원 가가지고. 그러고는 기도 제목은 뻔하잖아요. 하나님, 다시 내가 무슨 사업을 할까요? 좀 문 좀 열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러 갔는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한 응답은 안 하고 교회 세우라는 거예요. 내용은 길지만 간단하게 이야기하면은. 그러고는 제가 3년 반 전에 하나님 앞에 그 조그만한 집에서 내가 간절하게 하나님,
그 주위 사람들 불쌍히 여기고, 아, 이 집에 하나님의 십자가가 서고 여기서 기도하는 집이 되고 이 구원의 빛을 발하는 이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려고 그렇게 간절하게 6개월 동안 기도한 걸 딱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아, 얼마나 부끄러운지 그게. 하나님 정말 죄송하다고. 그럼 막 울고 제가 회개를 하고, 하나님 그러면은 제가 교회를 세우겠다고 그렇게 이제 하나님하고 서약을 했죠. 그러고 나서 기도를 하는데 그때는 또 막 큰 기쁨이 막 임하면서 막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것은 너와 너의 자자손손의 축복이라고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막 그 기쁨이 오는데 정말 막 가슴이 막 터질 정도로 그렇게 막 기쁨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이 교회를 이제 진짜 세워야 되겠다 하는 그 생각으로 또 왔는데 현실적으로는 더 일이 없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이게 좀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렇다고 해서 뭐 어떤 사업을 한다고 금방 결정을 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이제 집에 돌아와서 이제 기도를 했죠. 하나님, 제가 교회는 세우겠습니다만은 앞으로 그럼 뭘 먹고 살아야 되냐고, 내가 어떻게 생활해야 되냐고, 그 막 기도를 하니까, 제가 이제 친척집에 사실 그분은 저하고 육촌 관계예요. 그분은 일본서 자랐고, 저는 한국서 자라고, 한국말도 몰라요, 그분은. 그러니까 관계가 어떤 면에서는 막 한국 사람은 육촌 가면 그래도 막 먼 관계는 아니지만은 일본에는 육촌이면 아주 멀거든요. 그런데 그분에게 가서 일을 부탁을 하라고 그러는데, 이거 입이 떨어집니까, 그게? 관계가 그런데. 그런데 또 기도를 해도 그 마음이 오고, 또 기도를 해도 그 마음이 오고, 이렇게 해서 이제 조금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이제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그래, 막 이래저래 해서, 그래, 일을 좀 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하니까 아주 너무 흔쾌하게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그래, 그러면 막 일은 네가 알아서 하라 그러고, 알아서. 그래, 이제 사무실은 저쪽에 어디 있는데, 거기 가서 막 아주 막 텅텅 빈 공간이었어요. 그 저 혼자 이제 사무실 다 쓰고, 그러고는 막 월급도 아주 충분하게 이렇게 줬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 덕분에 사실 어디가 이제 헌신했을 때 제가 신학교도 경제적인 부담도 없이 다니고, 교회를 시작했을 때도 전혀 경제적인 부담 없이 그렇게 이제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 준비예요, 준비. 사실은 부모 형제도 사실 그렇게 하기 어려운데, 그분이 참 집도 제공하고 월급도 많이 주고 이렇게 계속 있었는데, 그 이제 어느 날 그분이 만션을 사놓고는 2년 동안 아무도 안 살았었어요. 저희가 처음 가서 살았어요. 그게 처음 살았는데, 그 만션이 아주 옛날 만션이라서 뭐 지금부터 몇 년 전이야, 그게 뭐 한 사건 40년 가까이 됐네요. 35년 됐구나. 그런데 거기에는 주차장이 반 정도밖에 없어서, 그래서 계약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은 그 만션을 살다가 주위 사는 사람이 바뀌면은 무조건 주차장을 내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분은 그 만션 사고 주차장 이제 더 당첨이 돼가지고 그냥 2년 동안 아무도 안 살아도 주차비를 계속 냈거든요. 그 주차장을 안 내놓으려고 냈는데, 저희가 이제 들어가서 계속 살다 보니까 연락이 와서 주차장 내놔라는 거, 거기에서 사람이 이제 바뀌었으니까. 그게 이제 만션 규칙이니까. 그래서 저희가 너무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찾아가서, 그래서 자꾸 이제 그 관리사무소에서 이래 재촉을 하는데, 주차장을 내놓을 수는 없으니까 저희가 나가겠다 그랬어요. 다른 집으로. 나가겠다 그러니까, 안 나가도 된대. 나가지 말고 그냥 살아래. 저보고는 살고. 이 문제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변호사 사서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너는 그냥 살아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뭐라 그런가 하면은, 왠지 나는 너를 계속 도와줘야 될 생각이 이게 계속 올라온다는 거예요. 계속. 제가 그 자리에서 안 울었어요. 안 울었지만은 누가 그 마음을 줬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제가 돌아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하나님 감사하다고. 여러분,
제가 하나님께 부름받았을 때 속으로 하나님께도 그랬어요. 아니, 차라리 한국서 부르지. 그러면은 제 아는 분들도 많고 저희 처갓집 다 믿을 거고 저희 누님도 믿고 있고, 그러면 거기 가서 좀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하면 쉬울 것 같은데, 아무도 없는 일본 땅에서 이 목회를 시키는데, 이거 도움을 받을 데도 없고 그분들이 믿는 것도 아니고, 전 솔직히 그래 생각을 했거든요. 그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다 준비시켜 놓고 때가 딱 되니까 그분들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고 도와주게끔 이렇게 다 만들어 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에게도 이런 준비가 다 됐다는 것을 정말 꼭 믿기를 좀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그때 크게 깨달은 것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뜻대로만 우리가 순종해 가면은 나머지 모든 것들은 정말 주님이 다 알아서 해준다는 것을 정말 그때 알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홈을에서 예배할 때도 저는 경제적인 거는 절대로 걱정 안 했어요. 그럼 반드시 그냥 채워줄 줄 믿어지더라고요. 그거는. 그거 실제로 그렇고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이 세상에 보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생명이 우연히 태어난 것이 아니란 걸 꼭 믿기를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우리는 하나님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목적을 가지고 선한을 위해서 우리를 만드시고 또 그 일을 하게끔 모든 일도 다 예비해 놓았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계획하심을 믿고 순종의 발을 더 디뎌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왜 나는 못 만날까? 여러분, 여기에는 이유가 있어요. 저처럼 하나님의 뜻은 저를 통해서 이 일본 땅에 교회를 만들고 이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을 하기를 원했는데, 제가 이제 축복을 받고 이렇게 되니까 또 딴 길 갔잖아요, 솔직히 아니하기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걸 막으시는 거예요. 막고는, 그리고는 그 길을 가게끔 인도할 때 그래도 제가 순종한 거예요. 무슨 말을 아시겠습니까? 그럴 때 나타나더라고요. 그 육촌형은 제가 일본에 그 전에 5년간 있을 때도 있었어요, 여기에. 그때는 거의 서로 연결도 없었고 도움도 못 받았어요, 사실은. 무슨 말이 아시겠습니까? 내 가까이 있고 준비된 사람이었지만은 문이 안 열린다, 이런 뜻이에요. 언제 열리느냐? 내가 순종할 때입니다. 내가 순종을 해야지 이 문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모든 준비가 눈앞에 다 있어도 가려서 모르는 거예요. 누가 나를 위한 준비한 사람이고 준비한 일이고 이런 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야 되는데, 많은 분들은 하나님이 인도하기 위해서 이런 감동을 줘도 순종할 때도 있고 순종 안 할 때도 있는데, 순종을 할 때는 문이 점점 열리지만은 순종을 안 하면은 그때부터 닫힌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계획했다고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내가 순종을 해야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이런 계획들을 어떻게 할 수가 있느냐? 먼저는 기도 자리에 와야 돼요, 여러분.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해서 성령 충만해야지 내 생각이 다 빠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내 마음을 받을 수가 있어요. 받을 수가. 그러니까 아까 빌립보서 2장 13절 봤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그 생각을 주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기도 속에 내 마음에 소원이 올라올 때가 있는 거예요. 주를 위한 소원. 그러면은 이런 것들을 잘 음미를 하셔야 되고 순종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이것이 어떻게 아는가 하면은 그것은 꼭 뭐 기도 중이 아니라도 설교 중에도 올 수 있고 사람들과의 대화 중에도 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것은 대략 내용은 그래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남을 위해서는 좋은데 나는 대부분 반드시 손해를 보거나 희생을 보거나 내가 뭔가 십자가를 지어야 되는 것이 많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기에서 멈추는 겁니다. 아유, 그렇게까지는 못하지. 무슨 말이 아시겠습니까?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딱 걸려버리니까 그 앞에를 못 가니까 그 사람들을 위해서 준비한 모든 것들이 그것도 풀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받았다고 물론 다 하나님 뜻은 아니에요. 반드시 이것이 정말 주님의 뜻인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음미도 하고 또 여러분이 신뢰할 상담자가 있으면 상담을 하고 기도해서 이것을 확정해가지고 만약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이 분명하면은 손해보더라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지 내 인생의 목적을 이루어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통한 인생의 목적. 그러면은 그 다음에 있는 문들도 계속 열리는데 여기서 늘 내 거냐 하나님 거냐 남의 것이냐 이걸 자꾸 계산을 해서 내가 손해 안 보려고 거기서 멈춰버리면은 하나님의 이 준비한 것들도 열리지 않는다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그 많은 분들이 여기서 다 걸려 있어요. 사실은 손해 안 보려고.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먼저 내가 주의 십자가를 져야지 문이 열려요. 문이 열려요. 예수님도 십자가 다음에 영광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어요. 죽지 않은 다음에 부활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천들은 내가 먼저 죽거나 내가 먼저 십자가를 지는 것을 절대 두려워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그 작은 희생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확장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받게 되는 것이고 또 그리고는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도 우리가 노력하고 애쓰는 것보다도 더 좋은 것으로 정말 채워주세요. 정말 여러분들이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정말 하나님이 안 계시면은 저의 인생도 없는 거예요. 어떻게 불교 믿는 그런 사람이 어느 날 예수를 믿고 목사까지 이렇게 되고 이거는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 저는 제 인생을 보더라도 그렇다고 제가 다 순종한 건 아니에요. 저도 그때도 순종했어야 되는데 하는 게 참 많이 있어요, 솔직한 이야기로. 그러니까 그때 더 순종했으면 더 큰 일들이 있었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직도 늦지 않습니다. 숨이 끊어지기 전까지는 다 기회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있을 때 정말 순종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뜻은 구원이에요. 구원. 딴 것이 아니고. 그래서 나를 비롯해서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끔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그 구원 받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은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고 나의 나쁜 습관, 나쁜 것들을 하나님이 하나하나 제거해 나가거든요. 그럴 때 아픔도 있고 시련도 있고 그러나 그걸 또 견디고 앞으로 나가면은 우리가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증거해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분들도 우리를 보니까 저 인간이 변한 거 보니까 하나님이 있는 것 같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었는데 전혀 변함이 없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 믿는 사람처럼 생활해 가야 되는 겁니다, 정말. 그래야만이 내가 꼭 전도를 주는 것이 전도 아니고 사는 그 자체가 전도가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도 문도 열어주시고 정말 우리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그 정말 여러분께서 하나님이 계획해서 생명도 주시고 또 여러분에게 필요도 이미 다 준비해 놓았다는 것을 정말 꼭 믿으시고 우리가 2024년도에는 정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우리의 구원도 내 주의 구원도 이루어가게 하고 또 우리의 필요도 더 넘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